저희가 지금 총체적 칭의론 이러한 대주제 아래 어떻게 됩니까? 26번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 총체적 칭의론 아래 이제 소주제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소주제 중에서 칭의의 결과,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결과. 여기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는 말로 시작되죠. 여기 우리라는 말씀이 8절에 보니까 3번 나오네요. 3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우리라는 말씀이 3번 나오지요. 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씀하게 하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우리는 그 칭의를 받은 사람, 칭의를 받은 사람, 그 칭의를 받은 사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 칭의를 받은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언제 죄인 되었을 때였는가 같으면, 우리가, 칭의를 받기 전, 칭의를 받기 전에는 죄인이었지요. 죄인. 칭의를 받기 전에는 죄인이었고, 지금은 칭의를 받았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죄인은 아니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칭의를 받기 전, 죄인 되었을 때의 일을 여기 말씀해주고 있죠. 죄인 되었을 때. 자, 그러면 이 죄라는 거, 이게 무엇이 죄일까? 무엇이 죄인가? 성경에 보면은 법을 어기는 거, 그것이 죄라고 말씀이죠.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 불법이 죄다. 요한일서 3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 볼 것 같으면요, 불법이 죄라고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제 성경으로는 390년입니다. 390,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 불법을 행하면 그거는 죄를 짓는 사람이요, 죄인 되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은 그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 제 성경으로는 375면 375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비유로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지요. 마태복음 25장 거기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 그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등만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다고 말이죠.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가지고 나왔지만 등은 준비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기름을. 그래서 이 처녀는 이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그 다음에 그 달란트 비가 나죠. 이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달란트가 나오는데 그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고 말씀이죠.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2달란트를 남겨왔지요. 그래서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만 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죠? 주인이 하시는 말씀 27절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임금과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 다음에 또 31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오른쪽에
양, 또 왼쪽에 염소. 예?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많이 했죠. 여기 보면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선을 행했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루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렇게 죄라 그 말씀이지요. 또 선을 행하지만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다 그래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가서 봅시다.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6장 가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이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면은 성령님이 오시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없잖아 많이 계시죠. 국회의원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합니까? 국회의원이 선한 일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 많은 선한 일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선행 그것도 역시 죄라는 것이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데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데 미치지 못하면 말씀하신 그 분량이 미치지 못하면은 그것도 죄라는 것이죠. 그 소요리 문답이 있지요. 소요리 문답 그 제14문에 보면은 죄는 무엇이나 죄가 무엇인가? 그 답이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 순종하긴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도 죄고 어기는 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또 자, 예를 들어서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 10가지 계명. 이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1계명도 지키고 쭉 지켜오면서 9계명까지 다 지킨 게 9계명. 나머지 하나 뭐예요? 그 탐내지 말라.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하면 이게 다 결국은 못 지킨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범죄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겠지요. 모두가 다 죄를 범했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하게 되면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하시죠.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 죄하고는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건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그들은 하나님이 구하신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근데 그걸 어겼어요. 어겼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후손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가령 갓난아기, 그들이 뭘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었고 그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죄인들,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또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그랬지요. 로마서 오늘 본문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독생자시지만은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실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사람이 되시고 33년 동안 이렇게 머리둘 것이 없이 사시다가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혀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시사 결국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그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때가 되면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결국은 기약이 여기 보면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시도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담아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여기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주셨기 때문에. 빌라도도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무척 노력했지만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결국은 십자가에 내주었지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다. 확증하는 것. 이게 하셨느니라. 그것을 주석한 거 보니까요. 그 뜻이 확증하다 혹은 천거하다. 또 로마서 3장 5절에 보면 그 뭐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로마서 3장 5절에 번역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여기 드러나게 하면, 여기 드러나다. 이것이 그 확증, 5장 8절의 확증과 꼭 같은 단어인데 5장 8절에서는 확증이라고 번역했고, 여기에 뭡니까? 3장 5절에서는 드러나게 이렇게 번역했다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 2장 18절, 거기에 보면은 갈라디아 2장 18절은 304면에 있는데 304면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번복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만든다. 이거 만든다. 만드는 것이라. 만든다. 이 말은 5장 8절에 나오는 확증과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 여기는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번역돼요. 그래서 이 확증이라는 것은 주석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류에게 드러내어 증명하시되 확실하고 확고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다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 말을 마치도록 하지요. 그 아담 하와가 죄가 없었죠. 죄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금하신 것을 이 아담 하와가 따먹었지요. 3장 6절에 보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그러니까 영적 죽음을 당한 것이죠. 영적 죽음, 영적으로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그는 아담이죠. 아담이 930세가 돼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육체적인 죽음이죠. 육체적인 죽음. 그래가지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어떻게 해요? 영은 결국은 죄인이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영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단 말이에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그 창세기 3장 가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워,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 옷을 지우셔가지고 입히시리라,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신, 이건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칭의를 말하는 것이죠. 칭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으셨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지 아니고 어디 가? 예? 천국에 가는 거죠. 아담 하와의 영혼은 지금 천국에 있을 거예요. 천국에. 예?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따라서 올 것이고, 그러면 이 몸도 부활해가지고 영육이 함께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칭의는 이러한 뭐예요? 영생을 가져다주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